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 우리 주님께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여호수아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신앙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5월의 화창한 이 주일에 그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얹어진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의 승리를 5월에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극복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또 임하여 입술을 통하여 그를 증거하게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본문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말렉은 상당히 군사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감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그냥 허접한 군대가 왔다 가면 그것을 이겼다고 환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철기문명으로 무장된 이 아말렉은 정말로 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 오직 칼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는 이 이스라엘과는 차원이 다르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아말렉은 아마 철병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모세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 모세와 아론과 훌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법을 취합니다.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자는 싸워야 되고 또 기도할 자는 기도하고, 그래서 이 역할, 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지금 급한데 네 사람이 한꺼번에 다 출정해가지고 싸워도 지금 부족할 판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다 출정해야 돼요, 전쟁에.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호수아만 내보냅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을 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택하라고. 그래서 사람을 택하되, 그러니까 부르심의 택함을 받는 그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역할,
기도할 자는 기도하고, 선교할 자는 선교하고, 전도할 자는 전도하고, 또 양육할 자는 양육하고, 우리의 그 교회에 접목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기도할 사람을 나가서 싸우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을 또 앉아서 기도하라고 해도 안 되겠죠. 전쟁에 나갈 자는 전쟁에 나가야 되고, 기도할 자는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사람이 있어야 전쟁을 하겠죠. 한 사람도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나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그 맡긴 일을 해야죠. 그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도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할 수 없어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믿음도 성장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뭔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같이 믿음을 견주면서 이렇게 가야지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너가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고, 또 당신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당신도 기도하고, 서로 견주면서 이렇게 열차의 두 레일처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서 아론과 훌을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 이렇게 세웠어요. 사람을 택해서 여호수아는 나가고 모세는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조력자가 반드시 나를 돕는 기댈 사람, 신앙을 같이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 기대기도 하고 기도의 요청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나의 기도를 요청하면 내가 그 사람의 기도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품앗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고 또 조력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가 분명히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십자가 군병으로서 전쟁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이름을 힘입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쓸 수 없는 도구나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능력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도 능력이 되고 망하지 않아도 능력이 되고 송하지 않아도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나뭇가지 하나가 능력이 됐습니다. 소 한 마리가 능력이 된 걸 보고 말도 능력이 되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리기만 하면 짐승이든 도구든 사람이든 모두 다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기게 했어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꼭 싸워야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 이기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것을 설령 문제를 맡고 있다면 그 마귀 사단을 처단하고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이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사람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으로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이 무엇과의 전쟁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모두가 능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붙들렸느냐? 볼펜이 붙들렸냐? 나뭇가지가 붙들렸냐? 카메라가 붙들렸느냐? 휴대폰이 붙들렸느냐?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대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될 것이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내용 중에 이 스토리 중에서 우리가 그냥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답이 역할 분담 또 하나님께 붙들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붙들렸던 그 상황들을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살펴보니까 모두 다 승리케 하셨다.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가, 모세에게 들렸던 그 지팡이 하나가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것처럼 무엇에 들리냐 이거죠. 누구한테 잡히냐 이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모세는 지팡이와 이 기도의 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그냥 가서 기도하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 지팡이가 도구였어요. 손을 내밀어 할 때도, 홍해가 흘릴 때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어요.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뿌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뱀이 나타나니까 이 모세의 뱀이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만큼 모세에게 들려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들고 있는 도구도 능력의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몇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승리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빨리 해야 되는지 서로를 잘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사람이 다 나가서 막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출정시키고 자기는 산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일을 살펴봐요. 무엇이 있었고, 또 그는 기도하기로 산꼭대기로 올라갔지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요청.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저 철병거를 가지고 나타난 이 아말렉을 우리 이렇게 조그만 칼 하나 들고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출정을 했지만 우리의 무기로,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작은 군대와 여호수아를 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냥 이길 수도 있어요. 아말렉을 그냥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아말렉을 다 불살라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왜 여호수아를 출정시켰냐? 작은 군대를 가지고 왜 출정시켰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그 이방인들에게 보게 하려고 해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 우리는 그럼 과연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지팡이가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구별된 곳에 가서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과 기도의 손과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손을 맞잡고 무릎을 꿇고 모세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 모르고 또 전쟁에 나가서도 안 됩니다. 싸울 대상이 분명히 있다. 우리의 아말렉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우리의 아말렉이 여기 적혀있더라는 것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네 부류로 나눠놨어요. 우리가 싸울 상대를.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다투고 막 혈기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이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부류의 대적들, 이게 아말렉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서로 다투고 6의 1, 혈과 육, 잘했냐 잘못했냐, 너가 재정이 많냐 적냐, 재산이 많냐 적냐, 너가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시비를 붙고 다투고 잘났다 못났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이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대적하는 아말렉은 육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흰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크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렇게 입고 쓰고 메고 나갈 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행량을 칠 것이다. 다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씬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왜 도구를 사용해서 하라고 했는지, 그 도구가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맨몸만 가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우리가 지니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신발을 신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이 영적인 무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장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음흉하고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는지요.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 그래서 감쪽같이 사람을 속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인지를 모르고 결국은 나의 팬인 줄 알고 같이 가다 보면 마귀가 돼 있어요. 마귀가 나의 팬이 돼 있어요. 그러니 올바로 가게 하겠습니까? 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다가 확 무너뜨려버리고,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분별하게 하고 싸울 대상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도 모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같이 자기 편들과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사사기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부상 없을 때는 지들끼리 싸우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싸워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쳐서 죽이게. 하나님 그런 방법도 쓰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마귀와의 전쟁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 아말렉과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 니시를 우리가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맛보지 않고 이겨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니시를 부르겠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도요, 이 깃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 여러분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때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깃발이 없으면 전쟁에 나가잖아요. 깃발은 그 부대, 그 나라의 어떤 상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도요, 다 깃발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사단기라고, 사단기가 있어요. 이거를 뺏어버리면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요,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패해버립니다. 패해버려요. 우리나라도 6.25 때요, 몇 개의 사단기가 빼앗겼다. 그건 참패 소식이니까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이 상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대를 상징하고 그 사단을 상징하는 그 깃발,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은 순간 원수 마귀는 천길 만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꽂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아멘. 생활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 이웃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면 영의 일이지 결코 육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싸워야 될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능히 이겨야 돼. 능히 이겨야 돼.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그 기도. 분명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강한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구, 언약과 계시대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할 때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적.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라는 것은 자기가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 오늘 모세가 보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성경에는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밖에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시간은 상징일 수도 있고 진짜로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고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지 말고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되는 기적을 맛보아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를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동행하여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과 맞섰을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위해서 내가 단호하게 처단하겠다. 너 여호와가 힘 있는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단하자. 게임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하죠. 그뿐입니까? 그럼 다윗의 어렸을 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일 때의 첫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근데 왕이 돼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돼서는 가는 곳마다, 전쟁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목동일 때도 아버지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친구였고, 또한 전쟁에 나갔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분명히 사람들은요, 무언가 무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기를 알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찌드게는,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 속에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준비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완성을 거뒀지 않습니까? 통쾌한 완성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만 가면 이긴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할 때 이기는 거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해서 전쟁에 나갈 때, 원수 마귀와 전쟁할 때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인내.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의지하는 자에게. 모세는 오늘 종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도 풀리고 손도 내려오고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다가 지쳐버렸어요. 누군가가,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도가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의 기도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무슨 생활, 이렇게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하나 돌아보니 나의 기도를 도울 자가 없어. 그래서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앉히고, 높이 앉히고 손을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같이 기도를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중보를 하면서 같이 모세가 더욱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나가서 저기 가서 기도해도 되고 저기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한,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요, 정말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고 동역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아론 대제사장이죠. 저기서도, 훌도. 그렇지만 그들은 각자 개인 행동을 하지 않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또 잘난치 하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모세야, 아론이 형이니까 모세야 너 내려와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쉬어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훌이 가서 또 내려와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너 내려와. 내가 할 테니까. 대신 할 테니까. 하나님의 붙들린 바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자애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동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서 더욱더 기도해야 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에게 기도를 돕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중원부원의 기도가 되고 또 개인의 기도가 되고 개인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신임하는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여호수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섣불리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한 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그냥 산에만 올라가면 지팡이만 딱 짚으면 그냥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 세 사람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만 하면 싸워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였으면 기도를 하고 아멘. 예배를 드리라면 예배를 하고 아멘. 또 전도하라면 전도를 하고 아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라 하면 돌봐야 되는 거고 구제하라면 구제하는 거고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고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도에 인내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라고 하시고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주실 줄 믿고 기도하죠. 아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구해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응답을 준 겁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거죠. 응답이 분명히 된 거죠. 안 된다. 왜? 너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적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하고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찾으며 때로는 두드리라고. 기도의 종류죠. 종류.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렸고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할 때 낮에 불기둥을 응답했다고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낮에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불기둥을 내려줬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타서 죽지 않겠어요? 기도의 조건들이 있고 기도의 모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내려주셔야 되고 구름기둥으로 쌓아야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야죠. 구름으로 덮어서 불로 밝히고. 근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얻게 하시고 찾는 이가 찾게 한다. 무엇을 찾냐?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드려라. 그럼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드려.
하나님께 두드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할 때 구하고 찾으라고 할 때 찾고 두드려 할 때 두드리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내는 지혜로서 인내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아야지만이 반드시 이룹니다. 낙심하면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응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미 낙심하고 돌아가 버렸어. 낙심하고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응답이 왔는지도 오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가 종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 기도를 구하지 않았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 내일도 생각나는 것, 모레도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기도 이게 필요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의 삶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필요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필요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의 삶과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언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순서를 정하면서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데도 기도하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별해요. 자, 지금 당장 해야 될까? 끝까지 이루어지는 기도, 중간에 해야 될 기도, 이런 것들이 기도의 장단에 맞춰서 짧은 것, 긴 것,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기도 노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노트는요, 끊임없이 그 노트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메모해놨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응답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간증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할 수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가물가물한 정신력을 일깨우는 것은 메모밖에 없습니다. 메모해 두세요. 기도 제목도 메모해 두시고 응답 됐을 때도 메모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해놨습니다.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입은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크고 비밀한 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로 역사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해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하는 어떤 하나님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열게 하시고 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가 승리할 수 없고 싸우지도 않는 자가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싸울 때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십자가의 군병이 돼서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원수 마귀를 쳐부술 때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능력을 맛볼 때입니다.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할 때입니다. 또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눈물 짓고 계셔요. 안타까움의 눈물을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영혼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는지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인가 씨를 뿌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승리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백전 불패의 하나님입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의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선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이기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귀한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해서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내로 기도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부르며 선포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싸워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또는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